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최원종 형제가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6월절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신 어떤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하는 이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 죽기 전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부모가 죽는 그 시점부터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유월절은 매번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유월절이 되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그 피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한 번 흘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이 생각,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어떤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흘리신 이 피와 살을 의미하는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구나. 완전히 회복시키셨구나. 라는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잠시 좀 확인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그냥 읽어보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2절,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먹는 것이 참 귀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집에서 떡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집에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떡을 좋아하는데 시루떡을 어머니가 딱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좀 있으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루떡 통째로 없어진 거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알고 봤더니 그 집 뒤에 그걸 뒷것이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거기에 단지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예. 근데 그 장독 위에 그것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름달 앞에 어머니가 막 무엇인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막 손을 빌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는 참 어릴 때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여기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세력에 그냥 나도 모르게 녹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봅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친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분이 좋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았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게 좋으면 그것이 뭐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느냐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거나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산다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데 오늘 말씀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법 그런 제목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4절 말씀.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잔을 떼고 떡을 나누던 그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현재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돼야 하고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고 피 흘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지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몇 분 안 됐을 것 같고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이 테이블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안쪽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누가 더 크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앉을 수 있느냐, 너보다 내가 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제 차차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부르짖으며 아버지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힘들어하시고 지금 어느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3년, 거의 이제 대략 3년 정도라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간의 어떤 기간 속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마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편한 곳에서 같이 잠도 자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그 논쟁을 벌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결과가 서로 누가 높으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셨어요. 그죠? 근데 3년간 그것도 그냥 가끔 만난 것도 아니고 3년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당시에 땅에서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아주 뛰어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저처럼 부족한 그 가르침에 그 큰 은사가 없는 이런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할까?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얻고자 했던 유익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한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의 플랜은 어떤 거냐? 먼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추대해서 쫙 멋지게 추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죽기 전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나귀에 태우고 그곳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말이죠. 왕이 막 등장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첫 번째 목표겠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강력한 왕을 통해서 지금 다른 나라부터 막 속박받고 막 억압받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루실 그 나라에 요직에 자기들이 한 자리씩 다 꿰차고 권력을 행사하며 편안하게 살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이렇게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류를 구원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수함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평화롭게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늘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나무랄 것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이 정도 가지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머물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이기적인 그 이기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어느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 해마다 몇천 교회씩 교회가 개척이 된대요. 근데 거기에 80~90%는 다 1~2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 어디 가는 거냐? 교인들이 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고 자기를 신앙적으로 잘 교육해서 이끌어 줄 만한 큰 교회, 갖추어져 있는 교회, 예배드리기 편한 교회, 그곳으로 다 찾아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로 북적북적 했거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근데 이제는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도 몇 되지 않아서 주일학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 교회만 그런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갔냐? 다 큰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주일학교가 막 많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주일학교는 없고 어른들만 있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의 교회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주변에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우리 교회가 문을 안 닫고 그냥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예, 그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나라는 것에만 이렇게 묶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인 구원을 계획하셨지 우리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1대1이죠. 하나님과 나의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안은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구원의 포인트가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적인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 제자들이 이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만의 어떤 존재로 이렇게 국한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드시는데 25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여기 왕들과 권세를 부리는 자는 같은 부류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로마 그 사회에서는 어떤 왕이나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여기 우리 25절 끝부분에 그 표현한 것처럼 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는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축제를 베풀고 아니면 무슨 큰 운동회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축제를 벌여놓고 막 음식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식량도 좀 나눠주고 아니면 뭐 세금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을 때 그들은 그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은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 혜택, 본인들이 받는 그 혜택에는 그냥 거저가 아니라 그 혜택을 준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게 요구되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어떤 제한당하거나 아니면 희생과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 어떤 기반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당시 어떤 왕들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심정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 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 있는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어떤 약간의 어떤 배려, 본인들의 어떤 배려를 해놓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을 것이냐라고 막 경쟁을 하는데, 야,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봐라. 그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밖에 아닌데 너네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음 절 26절부터 있는 말씀. 자, 26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그것이 옳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법 첫 번째.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섬기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동양에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어렸을 때 이 버스를 타면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어른들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그 당시에는 서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로 먼저 일어나려고 했어요. 진짜 노인 어른이 이렇게 버스를 타서 이렇게 오면 자기 자리에 오기도 전에 일어나서 일로 와서 앉으세요라고 얘기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노인 약자석이라고 하나요? 그걸 딱 만들어놨죠. 노인들이나 아니면 임신한 임신부들이 그곳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아예 만들어놨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큰 자가 그 어떤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젊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려이고 섬김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고, 강한 자가 약자를 먼저 섬기는 나라, 약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섬김이죠. 어느 날은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를 섬기기 위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이렇게 법칙으로 이렇게 지키면 살아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뭘로 세운 거냐면 섬김의 직분으로 세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장로님도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여러분들은 주변도 섬기고 저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다 또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섬기면 나도 섬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먼저 섬기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섬기면 나도 여러분들 잘 섬기, 이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아닌가요? 그죠? 그럼 누구의 허물을 볼 때 허물을 가지고 내가 비난을 하고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건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보면, 우리 로아가 있으면 이제는 로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어떤 박혜원 집사님 가정에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을 거냐면 하임이 중심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근데 이제는 루아가 만약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가요? 루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 우리 하임이는 강력하게 반항하겠죠. 저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약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약자 중심.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연약한 자 중심으로 원래는 돌아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신앙이 어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예배를 원래는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자, 2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이 있잖아요. 선물,
그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욕심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줄 선물로 채우면 굳이 그걸로 채워서 100%의 만족을 얻지 않아도 한 50%만 채워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2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께서 시련을 겪는 동안에 늘 함께했대요. 예수님께서 3년간 정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분명히 좋은 날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늘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막 기적을 베풀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난을 가세요? 그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몸을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그곳에서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가끔 방문하셨지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북쪽에서 하셨다. 왜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했다는 건 뭘?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너네들이 그때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왕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도 내가 앉는 그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허락된 뭐예요? 선물, 보상인 것이죠. 보상.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시계를 다 풀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 이렇게 되면 대통령 예전에는 청와대고 지금은 용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청와대를 방문하면 기념품으로 시계를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시계를 제작을 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계를 딱 불렀더니 내가 누구누구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거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만년필을 꺼내시더니 이건 누구누구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해 준 거라고 만년필을 딱 꺼내서 그 만년필은 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대통령한테 같이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았다든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보상, 선물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시계 저도 받고 싶죠. 근데 그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 그거에 대한 소망, 그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어떤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조금 나아가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고난도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당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상급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조금 나가신 표현이긴 한데 그분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두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갔어요.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구원 자체가 보상 아닙니까? 예.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을 수밖에. 내가 그분을 배반하거나 그분을 부인하거나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하면 내가 그분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갖는다면요. 이 소망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소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급은 세상에서 주는 상급이 아니고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노동하시고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도 여러분들 모으셔야죠. 그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베풀고 누군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값지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뭐냐? 먼저 섬기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 선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들 앞에서 믿지 않을까 싶어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로 행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고 또 외로운 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하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살려고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신경교회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어떤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